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의 상황이나 평가를 할 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런 말입니다. 이 본래 시금석이라는 것은 귀금속을 판정할 때 쓰는 검은 돌입니다. 흑색 규산질 암석인데요. 이것이 금과 은의 순도를 검색할 때, 검사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순도가 몇 프로인지, 혼합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긁는 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금석은 누구이신가?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시금석은 누구라 생각하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있지만 진리의 시금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은퇴를 앞두고 거의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것, 바로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소홀히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고 무능력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회복의 과정을 겪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영적 부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회개로부터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겨왔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신앙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이 풍성한
축복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이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우상을 버렸는데,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그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평안을 축복으로 누려야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께도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시험입니다. 회개 운동이 중단되고 하나님을 다시 떠날 수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의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셨어요. 위기를 주셨어요.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라고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그들이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지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블레셋이라는 두려움의 존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이 회개했던 것의 진정성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은 우리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그 광경이 본문에 있습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사방 지경을 도로 찾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평안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영적 새로움이 그들의 땅의 회복과 삶의 평안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그래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우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 영적인 영육 간에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이 영적으로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했고, 미스바에 모이라 했을 때 미스바에 모였고,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올 때 사무엘은 뭘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느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말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서 영육 간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원수 블레셋의 공격이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막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온 마음과 생각이 좌우로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육체와 나의 모든 삶,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번제와 같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결론의 말씀을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라마로 미스바에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가 살던 라마 고향집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단을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 된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자기 각각 사는 곳에 가서 선지자 사무엘도 라마에 가서 거기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회복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지금 문 앞에까지 다다른 적들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그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삼고 위기 중에서 도와주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예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계산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신앙의 시금석 예배,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분이요, 요즘에 성도들에게 호주머니에 마귀가 있대요. 호주머니에 마귀. 뭐겠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도 지금 다 있는데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마귀라 그런 분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시간에 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신앙이고 예배가 곧 우리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신 대로 언제 블레셋이 물러갔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온갖 악의 영들, 사단, 마귀, 귀신,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고 예배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은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준비되어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관산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